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이제 9월이 돼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입니다. 가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세계로 인도합니다. 같이 말씀에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망하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나라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다윗보다 더 진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다윗보다 주님 앞에 더 진한 사랑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서 깨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시간이 감사한 시간입니까? 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뭐로 삼고 있습니까? 성공, 자아실현, 행복, 기쁨, 쾌락, 즐거움 이런 것입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있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사랑하고 있는 것, 앞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사랑의 고백, 사랑의 행동, 사랑의 열매,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한한 것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 허무한 것에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주님께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것에 뭐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손을 쫙 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금쟁반에 담아서 주님 앞에 고스란히 그 쟁반이 금과 은이에요. 그것에 담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거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 변치 않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도 하고 고백도 했잖아요. 근데 왜 며칠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고 몇 달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왜 세상으로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일까요? 저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땅에 사무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일평생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은 식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부여잡고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가 보다. 왜 몇 달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불같은 믿음으로 갔다가 불같이 꺼져버릴까? 정말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을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결단하면 끝까지 이룬다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의지 갖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 의지가 그렇게 하늘을 찌를 것처럼 했는데 며칠 지나면 어디 간데 사라졌어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의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내 자아가 철저히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하는 욕망, 이것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난 자들 많죠.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3대 왕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이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요. 샬롬이에요. 살롬. 비슷하자 발음이 솔로몬, 살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성이죠. 살렘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 그런데요, 이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냈어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가 증극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번제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고요.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린 것입니다. 1,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여기십니다. 예배를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재물을 허락해 주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즉위하자마자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행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낸 거예요. 물론 그 준비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고 왕정 초기에 이 성전 건축을 자기 왕궁보다 먼저 짓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선물을 주시는데 정치적인 안정을 주세요. 평화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했더니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정국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에서 드린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해보고 그냥 제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기도 한 번 했다가 하나님께 너와 너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칭찬을 들었어요. 솔로몬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고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이 기도는 유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렇게 타국에 끌려갔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대단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보아스와 야긴이 두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능력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의 문을 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그 성막 타바나클이라 그러잖아요. Meeting of the House of God.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야고보는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장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안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요 민족의 방패의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민족을 지키는 기도를 할 자 그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요즘에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솔로몬의 재산이요. 헤아릴 수 없어.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요 돌처럼 그냥 채였다 그랬어요. 은은 값어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은 그릇, 은 수저 얼마나 귀해요? 비싸죠. 근데 그 당시엔 돌처럼 굴러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컸는데 솔로몬이 세 가지 공격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귀한 것을 드렸지만 공격이 있을 때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막고 차단하고 이기면 우리는 결단코 솔로몬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눈여겨보시고 잘 들으시고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세 가지 공격에 넘어지는데요. 사단이 솔로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약점은요 여인들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슐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아가서를 지을 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부어줬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자예요. 저도 기도가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부어주면 사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한 것에 사용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사랑이 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을 전 세계에 1000명이 넘는 자기 부인을 두고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용해야 돼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사랑하면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상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통혼한다는 거예요. 통혼. 혼례가 뭐예요? 약속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과 약속을 합니까? 우상과 약속을 합니까? 이교와 약속을 합니까? 사단과 약속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3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빼앗기게 되는데 3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통혼하지 말라.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통혼은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으로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좋아 보이는 것, 구수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오키나와 하면은요, 오키나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이라는 사람들이 100살 이상 산 사람들이요,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래요. 근데 오키나와가 최근에 장수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단명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장수촌의 이름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키나와에 미군 부대가 있답니다.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패스트푸드점이 막 생긴 거예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패스트푸드점이 넘쳐나고 서양의 음식점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식습관이 바뀌고 조미료, 기름에 튀긴 것, 자극적인 음식들, 기름진 식재료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30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병을 얻고 성인병이 많아지고 비만이 많아지고 일찍 단명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육신에 좋아 보이는 것, 입에 맞는 것, 이런 것들 세상에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은 솔로몬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하나 둘씩 해다가 1000명이나 되는 부인과 첩을 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입에 좋은 것들, 육신에 좋은 즐거움들,
이것이 세상으로 우리를 빨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고 근사한 것, 보암직한 것,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가려고 하다 떠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교회를 해서 선교사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기간에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파송교회의 부교육자로 한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선교 트레이닝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서울의 강남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다니니까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1년 후에 러시아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모님과 아이들이 러시아로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막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못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남이 너무 보기에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교지에 가야 될 사람들이 뜨뜻해진 거죠. 뜨뜻해진 거죠. 그 문화에 젖어든 것이죠. 강남에 부유함해져서 어렵고 힘든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전기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해서 전기차가 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차에 제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요즘에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덜어내고 거기에 마음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스크래치가 나니까 마음이 막 쓰린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예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스크래치가 촥 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표현이 그렇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눈을 빼앗겼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의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그 눈이 여호와의 시선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인들에게 맞춰져 있고 화려함에 맞춰져 있고 부귀와 향락에 눈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너머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식해야 돼요. 이게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춰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눈길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돈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의 통로는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 솔로몬이요,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략적인 결혼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시바 여왕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의 욕심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승진했다. 사업에 성공하면 사업에 성공했다. 어떤 자녀들이 좋은 학교 직장 들어가면요, 페이스북에 금세 올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다가 성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 목사님, 교회 요즘에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자기가 몇 명 모인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도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변 나라에 사돈 관계를 맺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자랑하고, 여인들에게 자랑하고, 사돈 맺은 그 나라에 자랑하고, 근질근질했겠죠. 화려한 궁장과 자신의 왕자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에는요,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이 뭐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죠.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여인들로부터 온 솔로몬이 절했던 이방 신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했던 이 솔로몬이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다 솔로몬이 허락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세요. 왕위를 패하지 않으세요.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다윗의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징계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징계가 또 있습니다. 징계는 나라를 쪼개는 거예요. 그 10지파를 다른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을 주님께서 드십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3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잠언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회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좀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방해를 이 세 가지 통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물리치십시오. 전사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장 37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뭐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기고 밟고 그 모가지를 비틀고 서서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원한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에 쓰임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끝까지 승리하세요.